본문은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물 이야기, 목마른 한 여인, 물을 찾는 한 여인, 물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가 남편 이야기로 바뀌어졌다가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로 바뀌어졌다가 그 다음에 오늘 참 양식, 하늘 양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로 이게 다시 또 주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도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목마른 여인이 참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이 이 남편 저 남편, 남편을 추구하며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만족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것들을 예배하며 헛된 것들을 쫓아갔던 인생이 영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 가운데 나간 사람들만 정말 하늘의 양식을 맛보고 진짜 양식을 먹고 양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진짜 양식을 먹어야 이 땅의 목마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온 제 아들이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하죠. 라비여 와서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34절로 가니까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땅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걸 알줘야 되죠. 제자들이 알고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죠? 우리의 육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양식 말이에요. 그런 양식이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과 영의 혼합체죠. 아무리 기름진 건 먹고 아무리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것들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자랑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만족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권세를 얻은 사람, 세상에 부유한 사람, 세상에 명예를 얻던 사람들이 결국 그 꼭대기 올라가면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고 죽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을 먹는다고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가 명품만 사다 준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족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만족하느냐? 한번 사다 줘봐. 뭐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예, 차마 그 얘기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족한 게 아니거든요. 부부의 정서적인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만족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는 시험 앞에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말씀.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 시험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늘의 것으로 가득해졌다고요. 마귀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떡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며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 받고 또 여러분 말씀 읽다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은혜 가지고 마귀는 어떤 유혹을 하느냐 하면 너 그 은혜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잘한 것들을 쫓아서 그것 만드는 삶을 살아.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다가 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오늘 떡을 만들라는 것, 떡은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땅의 것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그거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배고픔을 이용해서 육적인 우리의 삶의 허기짐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그 무서운 전략. 예수님은 그거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있어야 되는 걸 인정하신 거죠. 떡을 부인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떡이 만족되어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나는 이 땅의 떡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지 않았다. 이 땅의 육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들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관심은 물질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일 하기 원합니다. 뭐 이런데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는 않으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자꾸 예수를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고 이 땅의 떡을 추구하고 이 땅의 도를 떡으로 바꾸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질병을 낫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의 삶 속에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떡만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나, 육적인 것들만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만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하늘의 영적인 충만함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묶여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땅의 것으로 바꾸기로 그걸 믿음이라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마귀의 전략에 마귀의 속임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오늘 그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멘이죠. 기분 나쁜 얼굴 보지만 그건 영광이라고요. 예? 근데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남편에게 명품 하나만 사줘 그렇게 막 목매달라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막 그러고 있는데, 내 자녀 그러고 있는데 오늘 죽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구할 거냔 말이에요. 별로 아닐 것들이 훨씬 많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맛있는 정말 맛집을 찾아다닐까요? 오늘도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는데 그 골프에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살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 서서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겉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했음을 우리는 알 거라고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 단 하루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이 정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꿀 거라고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사형 언도를 받으면 사형 집행일자를 얘기해 주지 않는데요. 당신 언제 죽을 거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음과 늘 접해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대요.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닐 거야. 이런 기대. 혹시라도 뭐 세상이 뒤집어져서 특사 같은 그렇게 뭔가 내가 죽지 않는 일들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간대요. 얼마나 헛된 허망한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사형언도 받으셨다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니까. 예. 저도 포함해서. 이 땅에 생명,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역설적이잖아요. 생명을 얻는 이 순간에,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형언도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언제인지,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빨리 집행되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집행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죽는다고요. 다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 앞에 서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이처럼 갈망하고, 내가 목말라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복된 삶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으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다 헛됐다. 해 아래 사는 모든 내 했던 것들이 헛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다면 우리 인생은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니까 참 이상한 병들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비만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식증은 뭐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 말이에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음식을 줄이고 안 먹어다가 결국 나중에 음식을 못 먹는, 병적으로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탈이 나는, 그걸 거식증이라고 그래요. 거식증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폭식, 스트레스 받으면 막 드시는 분, 막 쌓아놓고 드셨는데 또 드시고 또 드셔서 몸이 빵빵해져 가는데도 더 드시는 분, 이걸 폭식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영적인 비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먹어야 될 것에 대한 거식증이 걸리고 진짜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될 것에는 폭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이제 점점 줄여가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좀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며 진지하게 고뇌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짜 내가 이것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폭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거식증이 걸려서 먹으면 불편해요. 말씀을 먹으면 불편해. 기도하면 뭔가 불편해. 이런 영적인 지경까지 됐다고 한다면 그건 병적인 지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울어보셨잖아요. 가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다 가난한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배고파서 골아본 적도 있고 정말 물질이 없어서 정말 힘들며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며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가래보고 배고파하고 그런 경험은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있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물질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탄식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탄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는, 사업이 부도날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난리 법석을 부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며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파산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도나는 것은 알면서 그걸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 부탁하고 그 은혜를 추구했던 적은 있냔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암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교만이 붙어 있고 세상에 욕망이 붙어 있고 세상의 사랑함이 끊지 못하는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파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탄식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애통해 본 적이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되어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미 예언하셨죠.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하리라.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풍요하고 너무 부유한 이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없어도 돼. 사람들만 있으면 돼. 얼마나 이 시대처럼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얼마나 풍요해요. 여러분, 시장만 가면 그 느끼잖아요. 막 썩어 문드러서 버릴 만큼 얼마나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풍요하고 세상이 부유하고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혼은 더 피폐해져가고 영혼의 갈망은 더 사라져가고 영혼의 목마름은 더 사라져가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빵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해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다고 해요. 다 그 세상의 것들. 교회 와서도 세상의 것들 그것밖에 없어.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찌르면 다 세상 냄새, 세상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목마른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아직도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죠? 오라, 와서 오라, 오라. 주님이 짧은 말씀 앞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와야, 은혜 가운데 와야, 예배 가운데 와야, 기도하는 곳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와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와야, 들어야, 말씀 가운데 가까이 붙어 있어야, 생명의 물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와야 된다. 와야 된다. 말씀 있는 곳으로, 기갈이 있는 곳으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들었느냐, 목마르냐, 아프냐, 가난하냐, 상관없다. 다 와라. 와서 뭐 하라고요?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가 돼야 새 생명 얻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얻어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은혜의 삶, 영원한 축복의 삶,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말세 중에 끝이에요, 여러분. 끝. 그걸 아시라고요. 끝이라고요. 한순간 아차하면 영원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영원한 나락, 다시 기회가 없는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망이 여러분을 에워싸 사망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살기 좋다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죽은 자.
여러분 깨어서 주의 양식을 사모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영적인 분별력 없으니까 양식 얻는 것을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헛것을 먹어가며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을 줄 것처럼 살아가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텅 빈 삶 가져보세요. 만족할지.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만족할지. 올라가 봐요. 더 불안하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많이 가져보세요. 그게 만족을 줄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목사님 안 가져보셨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높은 자리 꼭대기는 안 올라가 봤지만 그 역사가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나와서 배우고 나와서 먹는 자들은 좋은 것을 먹을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영원한 하늘의 양식, 하늘의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즐거움이요?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누려보셨나요? 저는 그건 알아요. 돈 없어도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기쁜지, 하늘의 그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병들었음에도 가난함에도 부족함에도 그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분명히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요. 주님 우연히 재수 없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주님은 분명한 목적,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라는 걸 아시고 십자가를 향해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양식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 만백성을 구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래요. 그런데 주님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들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서로 부모가 좋아서 실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쩌다 우연히 아틀란타에 오게 된 게 아니라고요. 어쩌니 우연히 실수로 샘물 장로교에 오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소명, 사명을 발견하셨냐라는 말이에요. 나의 사명은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양식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삶을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 죽는 길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가 죽고 내가 욕먹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냐고요. 맨날 달라, 이거 주세요, 이거 편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바꿔주세요 그랬지. 나의 하나님, 나는 내가 영광 받고 내 욕망은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희생이라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양식 먹은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주님이 그 영원한 양식의 삶을 이루시는 삶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양식,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죠. 그 양식을 먹었다면, 그 양식의 삶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이게 진짜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그렇죠? 오늘 그럼 나는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의 성공에 있대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 돈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고 지성, 많은 박사학위라도 하나 얻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판사 됐다면 쫙 프랭카드 붙어요. 누구 집 아들이 판사 됐다. 뭐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학 갔다고 쫙 그래서 저희 우리 동네 갔더니 이번에 한국에 가서 동네 갔더니 어떤 프랭카드 누가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촌스럽게 얼마나 교수가 안 나왔으면 그렇잖아요. 교수 하나 된 거 가지고 자랑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라고요. 어떤 차를 타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 기준을 갖고 있다. 세상 사람도 명품 들고 다니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남편 잘 만나면 저 사람 돈 많이 버는 남편 만나서 좋겠다. 막 그러시고 건강하면 저 사람 인생 행복하겠다. 뭐 이런 데 기준 가지고 성공의 잣대를 재고 있으니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아닌데. 두 번째, 세상이 원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도 또 제3의 길이 간다라고 그래요. 뭐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이 아닌 또 나만이 원하는 내 자아를 성취하고 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기독교 방법이 아니죠. 교회 오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맨날 죽이라고 그럴까요? 안 죽으니까. 얼마나 즐긴지요.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잘 안 죽는지 몰라요. 한 번에 빵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고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고 정말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맨날 죽이라는 거예요. 맨날 죽이라는 거. 한 번 죽이면 끝나면 죽이라는 얘기는 안 할 텐데 목사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죽은 척 했다가 계속 살아나. 뭐 이게 어떤 능력을 가져야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꿈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갖고 있는 성공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양식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시죠? 예, 처음 듣는 모습으로 저를 봐서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예. 야곱과 에서를 모르시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 인물이고 그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의 상징 인물이죠. 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장자권? 그 장자권을 뭐에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잘 아시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여러분 뭐 그 정도. 여러분 뭐 배고픈 사람이 팥죽은 크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근데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즐거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쾌락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만족 때문에 현재에 있는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업들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버느라고 예배를 팔아버리고 놀러 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팔아버리고 사업하느라고 골프 치느라고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것들을 팔아서 팥죽 먹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구약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팥죽 같은 거 먹기 위해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팔아버리는. 왜 팔았을까요? 장자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팥죽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상의 것들이에요. 현재적인 거예요. 떡이에요. 빵이에요. 근데 그 떡과 빵을 먹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기업, 영적인 일들을 팔아버리는 수많은 에서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장자의 명분을 뭐 하라고요? 경홀히 여긴다는 히브리어는 가볍게 여겨, 가치 없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예, 여기만 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세요? 영적인 기업을 얻기 원하시냐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원하시냐고요? 말로만 말고 여러분 안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걸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 내 삶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죽여서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왜 살아요? 그 가치가 없으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것에다가 팥죽한 그릇 같은 것에다가 내 영적인 유산들을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서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돈 버느라고 은혜도 팔아먹어버리고, 세상 일 때문에 영적인 직분도 팔아먹어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직분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영적인 직분은 복이라고요. 그 직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통로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누구나 다 하는 거. 아, 권사 미국 왔더니 다 하는 거야. 뭐 장로 개나 소나 하는 거야.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개나 소나 장로 될 수 있어요? 해봐요 한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라고요. 제발 그런 말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팥죽 같은 것에, 내 자존심 같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점은 뭐예요? 그 가치를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자의 명분이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걸 하나 얻기 위해서,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을 하며 쫓아갑니까? 그래서 얻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장자의 기업은 누가 얻어요? 야곱이 얻어요. 그게 이스라엘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그 야곱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삶을 사는, 야곱 같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에 팔아먹어 보여요? 이방인 여자, 세상의 쾌락에다가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혔어요.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버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고 질질. 여러분, 이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눈 뽑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돈이 끌려가는 대로, 영광이 끌려가는 대로 세상에 눈앞에 있는 팥죽 같은 것들에 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인 것처럼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가룟 유다는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반열에 들어갔어요. 영적인 축복의 삶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뭘 얻어요? 남의 여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남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몰라. 남의 여자, 밧세바를 육체의 쾌락에다가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간음을 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거 여러분 세상에 팔아먹고 살진 않나요? 그래서 다 팔아먹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헐떡헐떡거리다가 교회에 오셔서 주일마다 닌게를 한 번씩 맞고 가는 거야. 예? 예배 한 번 드리면 닌게를 맞고 가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 그 집에 가가지고 다 또 소진하다가 또 와서 또 닌게로 놔주세요. 막 그러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누리며 하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책 보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말이 늘어났더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점점 무너져가고, 주님이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는 이걸 고민하며 고뇌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재미나 생각이 나는데,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제가 책 제목이 재미있어가지고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이래. 그나마 다행이죠. 주일날도 죄일이 아닌 게. 그렇죠? 평일날은 다 죄일. 주일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평일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 와서 예배한 힘을 가지고 평일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삶의 제사가 되어서, 내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가정 속에서, 기업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예배가 되는 삶,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고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감격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또 살아가고, 이게 우리의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일요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죄일로 살면 되겠냐고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위해 죽은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것이다. 단 한 번 딱 죽는 것은 쉬운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죠? 다 아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세요? 비밀 요원 있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비밀 요원을 해지 않으셨나요? 예? 비밀 병기십니까? 아무도 몰라. 특수 요원이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방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국에 보면 철학자 탁석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좋아서 제가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시대,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철학 정서가 있는데, 지금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현세주의,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는 인생주의, 쾌락주의.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철학이라는, 지금 당장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쾌락이 좋은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의 화가인 아니발레 칼라치, 이게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 아직까지도. 아니발레 칼라치라고 하는 분이 쓴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보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야해가지고 못 보여드려가지고 집에 가서 좀 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큰 상상하지 마시고, 뭐 이거 정도를 가지고 야하냐? 그래서 이 그림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시끄러하게 벗은 몸, 보일락말락 벗은 몸 가지고 유혹하는 여인과, 한 사람은 아주 단정한 옷을 입고 이제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은 고통스럽지만 험난하지만 탁월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고 조언하는 여인이고요. 다른 여인은 즐겁고 신나는 삶, 현세의 삶, 네 힘과 능력 가지고 현세를 즐기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야, 이따는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삶이 즐거움이라고 유혹하는 삶.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뇌하는 헤라클레스의 선택. 이게 오늘 성도들의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뭘 놓았어요? 생명과 사망을, 복과 화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너희 앞에 있나니. 뭐 하라고요? 성경 정확히 얘기해요. 선택하라. 누가? 너희들이. 우리는 두 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어서는 즐기자.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죠.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근데 놀랍게는 여러분은 그 상상은 착각이에요, 착각. 성경엔 그런 길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복이냐 화예요. 이 땅이냐 하늘이냐라는,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저당 잡혀놓고, 그 저당 잡힌 힘으로 뭘 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마귀의 영혼을 저당 잡혔어요. 그래서 이 땅의 즐거움, 아직도 이 땅의 쾌락, 아직도 이 땅에서 자라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목사의 아픔이라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썩는 양식 위에 살지 마십시다. 썩어질 것 바라보며 썩어질 것 추구하며 썩어질 것 때문에 목숨 걸며 살지 마십시다.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처럼 영원한 삶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